네, 오늘까지 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름에 또 분주한 일들을 하며 함께 달려왔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좀 우리가 마무리하고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공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쉼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분주한 그런 사역을 하던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매우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 오셨었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또 치료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또 어떤 때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바쁜 여정 가운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어제는 보니까 식당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운 가운데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숫가 위에 배 위에서 예수님은 서 계시고 사람들은 이 호숫가에 있으면서 그 복음을 듣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된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쉴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타고 계신 배 그대로 이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호수에 광풍이 들어닥치고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호수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대구 혁신도시가 이 면적을 한번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이 대구 혁신도시의 한 40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의 전체 면적이 이 호수에 버금가는 정도의 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호수에 큰 광풍이 불어오니까 정말 바다만큼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물들이 이제 배에 막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혼비백산하게 된 것이죠.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첫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서 그 여행지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도착지에는 당시 태풍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곳을 향해 가는 모든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시 저가항공사를 이용했었는데 저희가 예약한 그 비행기만 예정대로 비행기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 일단 불안하니까 취소를 하고 싶은데 항공사에서 먼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진짜 가는 거야 하다가 진짜 갔습니다. 갔는데 이 비행기가 그 근처에서 착륙을 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착륙 시도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주변을 빙빙 돌곤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내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대로 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또 이제 내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주님 품으로 가야 되나. 정말 아내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정말 그 두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앉아있는 좌석 앞에 그 항공기의 모델이 되는 이제 연예인이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이 공항에 착륙하면 이 연예인한테 이메일을 보내야겠다. 이 항공사는 진짜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당신 이미지가 매우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두려웠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당시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에 구명조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물에 빠지면 이제는 죽는 것입니다. 밤이지 않습니까? 풍랑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다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겠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는커녕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그래도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밥을 못 먹어도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번 여름에 참 수고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교회 시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이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 주간에 정말 이렇게 두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점검이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화요일에 점검이 오기로 했었는데, 월요일에 저희 아는 목사님의 이제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각 교회들마다 그 점검이 와서 어떤 과태료를 물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막 이야기하니까 제 정신이 정말 너무 불안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 화요일날 아침에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섭다고 두렵더라고요. 제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주 작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거친 풍랑이 다가오고 배에 물이 차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지 우리가 정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단련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단련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정말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 주간에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곤 했지만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금 이 제자들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도 물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뱃사공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믿음이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그 두려움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통제당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어떤 욕심들이 찾아오면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은 가시떨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이 자랐던 그 믿음이 두려움에 압도되면서 믿음이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말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인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도와줄 다른 배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죽을 것처럼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들을 돌아보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학생 때 어떤 한 후배가 참 어떤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시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저와 통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막 듣고 있으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또 나는 저래서 안 될 거고 내 인생은 뭐 망했고 내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화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니까 그 친구가 그 학교에 입학 통과를 한 그날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친구에게는 이런 꿈도 있고 또 이런 계획도 있지만 자기 가정은 자기를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자기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4년 동안 학자금 대출 받고 나면 그것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고 막 그런 걱정들이 막 계속 자기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집에 빚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꿈 많고 꿈을 꿔야 할 그 나이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희망이 없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상황은 그 친구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상황을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감하려고 애쓸 뿐이죠.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공감하려고 애쓸 뿐이지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친구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친구가 자라오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믿음이 그 두려움에 통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고백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설령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불안해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고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압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해야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전에 이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너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그냥 죽을 것 같아. 희망이 없다. 너무 힘이 든다. 그렇게 말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의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뉴스 댓글 보십시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기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은퇴하면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대요.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에 압도가 되어서 주님, 우리를 왜 그냥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주님만 찾고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백과 말과 감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와 두려움의 가시떨기를 떨쳐내고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두려움 중에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확 무너지고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해서 감정이 막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시편의 고백인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39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문제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가설해 볼 수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는 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바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 그 풍랑의 문제를 말씀만으로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단지 말씀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이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시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들은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섭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감정에 내가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이런 믿음은 두려움에 통제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지만, 믿음은 신뢰이지만, 믿음은 또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